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26절 바로 앞에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셔도 안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확증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확증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셔도 표적을 행하셔도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이렇게 언제나 그 목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양으로서 목자의 돌봄 안에 있는 그런 풍성하고 친밀한 그런 깊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또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는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양으로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때 너무 건조하거나 또 친밀함이 없거나 안정감이 없거나 이럴 때는 언제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시죠? 제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세밀하게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런 시간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지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게 뭐겠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나를 돌보심이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왜 좀 건조할까? 예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로 계시니까 양이 뭐 좀 지 갓길로 갔나 보죠. 얼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막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시니까 양인 우리들을 기르시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 꽤 계시네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자녀를 기르잖아요. 이게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를 조금 알게 돼요. 제 아내는,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별의별 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좋아하는 우산의 그 스타일도 알아.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요. 밑에 손잡이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어야 우리 둘째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잊어버렸네, 들었네. 아버지는 잊어버려. 근데 엄마는 자녀들의 세세한 취향을 알아요. 예.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먹는지, 어떻게는 안 먹는지 다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저는 최근에 더 깊이 자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둘째가 어려서부터 좀 주도적이었어요. 공부하란 말 안 해도 막 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막 해가지고 공부도 좀 곧잘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 고등학교도 가고 뭐 대학도 정시로 막 외고가 너무 이제 어려서부터 막 평촌에서 준비해온 애들이 있으니까 실력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뭐 사교육을 시킬 형편은 아니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딸이 제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서울 시립대 갔는데 막 직장도 이제 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만두고 다시 자기가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지만은 아니 이제 다 큰애 둘째 공부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이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뭐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딱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딸은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너무 뭔가 힘들어하면서 뭐 속이 안 좋았나 봐요. 몸도 안 좋고 그런 딸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선명하게 딸이 좀 둘째가 좀 긍휼해지면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셋째는 늦둥이라 이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제 3학년 때 어디 여행을 갈까 했는데 애가 아침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여행 가려고 할 때 아침에 열 나면 정말 그 고난도거든요. 그래 아침에 그 소아과 들렸다 가자.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택시를 잡고 지금 기다렸거든요. 얼른 역으로 가려고.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엄마보다 소아과에서. 막둥아 하고 불렀는데 제 소리를 듣기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또 그걸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도 당황한 거 열이 나고 막 엄마 아빠가 긴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번 여행 동안 결코 단 한순간도 아들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으리라. 내가 깊이 보호하려 해서 그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는데 되게 애가 기차를 좋아했거든요. 기차 타고 어디 멀리 갔다 오고 막 이런 1박 2일의 여행이었는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언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당황하고 어려워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잘 돌봐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정신없이 힘들게 그 시간을 지났는데 어느 순간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는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아 그때 그 일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된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우리가 다 불쌍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불쌍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꼭 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도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제 갈 길로 가서 신앙이 건조해질 때가 있지만, 내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딸이 막 계속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이랬으면은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딸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부모님한테 너무 큰 부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차마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데, 또 얘가 이렇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약한 모습 이렇게 안 보이는데 부모님께 언뜻 봐버렸네. 얘가 너무 당황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을 딱 봐버렸어. 마음이 너무 짠해. 그래, 맞아. 얘가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내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했을까? 좀 더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점심을 혼자 먹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저희 동네에 그 쭈꾸미 집이 있거든요. 왜 쭈꾸미 집이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내랑 딸이 좋아해요. 쭈꾸미 시켜가지고 저는 보리밥만 비벼 먹고 아내랑 딸은 그 쭈꾸미를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근처에 있는 팥죽집에서 가서 팥죽을 하나 포장해 와가지고 오나 저녁에 먹어라 이렇게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딸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가장 친밀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못 길러갖고 부모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9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21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 50대 후반이 됐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신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목자가 양이 모르잖아요. 막 어디를 몰라, 그냥 앞밖에 못 보면. 목자가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언제나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가서 양으로서 막 기대고 막 옷 물고 막 끌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가서 막 그잖아요. 양이 가서 막, 그건 강아지들이 그렇게 하나? 막 강아지 이렇게 해서 귀엽잖아요. 주인 옷 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양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이제 큰일 나지. 예수님이 목자신데 언제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언제나 보호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고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말하고 친밀하게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어떤가를 생각해 보고 절대 약해지지 말고 점점 풍성해지고, 이게 막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줍니까? 저 어려워요. 이렇게 가면은 좀 딱딱해지는데, 계속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저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매달리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 안 돼도 계속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 문제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내 문제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부모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우리의 문제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지,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제발 그러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길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둘째를 도우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둘째가 자기 인생이 조금 코너로 몰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우울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랑 만나서 점심 먹는 시간은 기사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뭐 안 되면 어떠냐. 뭐 내 인생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됐다. 아무 걱정하지 마. 합격 안 해도 돼. 뭐 이러면서 정말로 합격 안 해도 돼. 왜 저는 이 시간이 인생에, 제가 말했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 네가 혹시 공부를 준비한, 처음에는 숨이 턱 막혔죠. 2년이나 준비를 해? 그러면 대학을 또 한 6년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딸한테 말했죠. 앞으로 2년 네가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 근데 막 서로 친밀하게 점심 먹고 교제하고 은혜 구하고 이러니까 딸도 마음이 많이 가난해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딸의 연약함을 알고 돕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이게 딸이, 아니 제가 딸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마라, 도와주마, 뭐 합격 안 하면 어떠냐, 계속 따뜻하게 말하니까 딸이 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즐겁게,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저희 가정이 지금 상당히 팍팍합니다. 상황으로는 그냥 얘 둘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 집에 있어요. 셋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상당히 팍팍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인생에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우리 딸이 자기 연약한 모습 끝까지 감추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사무적으로 저를 대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 않겠어요? 내 딸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제가 위로하고 감쌀 때 자기의 마음을 풀고 의지하고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그게 인생이, 저는 뭐 딴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딸이 뭐 얼마나 뭐 잘 되겠죠. 물론 기대가 있어요. 네가 잘 되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딸한테 말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야 너도 엄마 아빠가 나이 많이 먹으면 와서 이렇게 밥 같이 먹어줘야 한다. 그랬더니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나이 들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딸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자기가 20대 중반이 돼서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막 도시락 싸워서 전달해주고 잘한다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 연약함에 함께 싸워줬던 시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그때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이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쓰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많이 도와봤는데 막 다들 너무 어려워요. 막 암도 걸리고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막 기도하면 신기하게 다 이렇게 잘 해결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몇 번 경험해서 알았어요. 해결되고 나면 막 그동안 너무 어려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는 막 잘 살아갈 거야 막 이러면서 좀 딴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옆에서 계속 말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 한참 힘들었을 때 예수님 의지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라서 옆에서 돕다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아우 이거 위험한데. 너무 감사한 거는 어려울 때 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다행이에요. 어려워도 펄펄 뛰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우면 바로 마음이 다 가난해져. 그거는 잘했어. 근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또 달라져. 요구하고 막 이렇게 돼. 태도가 마음이 안 가. 마음의 가난함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께 도움받고 평생 그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었어. 근데 어떻게 길에서 막 과일 팔고 이러다가 큰 가게를 하는 사람이 돼서 부자가 됐네.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손님들한테 그때 내가 길에서 팔 때 와서 과일 많이 사준 분 아니냐고, 하나 더 가져가라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어째 표정이 저만 그런 것 같아. 제가 어려서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뭐 주워 먹고 이렇게 컸어요. 제가 지금 나이 50대가 되고 지금은 안 그런다. 그때가 제가 마치 본래부터 훌륭했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꼴보기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또 쓰레기 주워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9살 때 쓰레기 주스로 댕겼을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예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아시고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살 수 없었어. 예수님 저를 아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더 친밀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고 인도함 받는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DTS라니까 DTS 할 때 막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막 강의 듣고 이래도 끝나고 나면 다도 막 마음대로 살아. 뭐가 중요하냐면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긍휼히 여김 받고 불쌍하게 받는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면 뭔지 모르지만 은혜가 많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부어진다. 그게 없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저도 조금만 시간 내서 주님, 아이고 제가 힘드네요. 주님,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금방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요. 더 간절히 의지하고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같이 잠깐 기도할 때는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미리 물어볼 때는 없다고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또 많이 알려진 찬양이니까 아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뜨나요? 네, 뜨네요. 같이 한번 28절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우리는 서로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9월달에 도 와달라고 하니 힘드네. 이거 유머가 맞아야 해먹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제 제가 요한복음 해설노트라는 주석을 좀 좋아하거든요. 장로교 고신측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옛날에 좀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은 절판돼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해설노트라는 그 주석 요한복음 되게 좋은데 거기서 이제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멸류관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한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수님 천국 가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간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지금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좀 더 강조한다, 이렇게 학자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명이 좀 풍성한 삶이 되어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양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때그때 위로 가득한 생명 은혜도 주시고, 영원한 그 은혜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정말 화요일인데 얼마나 피곤해, 날씨는 덥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 아니 주일보다는 작겠죠. 그래도 제가 몇 번,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오늘 제일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에, 이 더운 여름에 왜 여기 왔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오셨겠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또 혼자 있을 때 말씀 잠깐 읽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예수님 언제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목마름이 딱 해결되고, 언제나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이 풍성하다는 게 뭐냐면 사망의 공격이 확 나한테 와도 그 생명이 이깁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은 어때요?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그 씨앗 하나 심어도 나무가 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심어도 씨앗 하나를 거두지 않아요. 뭐 100개씩 거두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풍성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잠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